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우리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했죠. 물론 그 전부터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세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또 무슨 날이냐면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 날은 마귀 분장을 하며 귀신 문에 빠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오직 거룩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희들을 이렇게 혼내시고 야단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욕을 한다든가 하여튼 불평하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만약 야단친다, 싸운다 그러면은 그것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라는 거예요. 주둥이. 주둥이는 짐승 혹은 조류 그들을 표현할 때 주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다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욕하거나 이렇게 어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가장 아름다운 발과 가장 아름다운 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입인가? 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참 아름다운 말, 참 아름다운 발, 그 신화를 만들어낸 한 사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톤 전쟁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BC 49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이 뭐야? 2550여 년 전쯤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쳐들어온 페르시아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했던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래서 그 다리우스 1세, 세계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말해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2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세계 역사는 그때 처음엔 아시리아가 세계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다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정복해가지고 다 집어삼켰는데, 세 나라가 다 중동 국가입니다. 아시아 국가예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 아테네 시민이, 이 마라톤이 아테네시에서 약 40km 떨어졌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 정복한 최고의 정예부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아테네 시민군이었습니다. 시민군.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테네 시민들은 그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페이디페데스라고 하는 그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그 전쟁터인 마라톤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그가
그 성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성에 들어가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순간 정신이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크게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도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보고 너무 고맙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불안했던 그들이 환호에 찼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설한 사람을 프랑스 사람 우리 쿠페르탕 남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896년 아테네 제1회 근대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 다시 이렇게 시작한 것이 1896년이었는데 그때 이 최고 올림픽의 꽃으로 이 마라톤 경기라는 이름을 하자.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는 의미로 그 마라톤 경기를 그때 40km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회 때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가 이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스피리드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우승을 하는 바람에 또 국민적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페이디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그 평지에서 지금 아테네까지 뛰어갈 때 생명을 내걸고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알려야 되니까. 지금 불안해하니까 전부 불안해하니까 막 뛰어갔는데 그가 달렸을 때 그는 무슨 마음으로 달렸을까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알려 시민들을 알리고자 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병사이자 전령인 페이디페스가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시도 전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마라톤을 이룬 정신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경기, 이제 폐막식을 갖기 전에 폐막식을 하기엔 모든 인원들이 차 있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 마라톤 경기 승자가 들어오는, 주자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은 관중이 그 마라톤 경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이 상징하는 의미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내와 도전의 정신,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의 정신, 승리를 날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전령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승전 소식을 넘어 인류의 협력과 평화를 상징하는 스포츠 정신으로 결국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발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보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여기에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주.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관해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는 발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말했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삶의 여정 모든 것 속에서 결말에 내가 하던 것이 잘못됐다든가 실패했다든가 방향이 틀렸음이 증명됐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이 부끄러움을,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의 결말에서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는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의 길에 거하고 내 인생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내가 넘어지기를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표현처럼 그들이 결국은 망하고 내가 잘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표창장상이 아닙니다. 그 상은 무슨 상이냐면 그 밥상 상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 왕의 10편 23편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요함은 풍족함, 넘침,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갖다 부요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영역, 영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부요하심을, 부요로움을,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분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구원이 최고죠. 모든 것 다 얻었어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최후에 구원받게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런데라는 말이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위험을 닥치면은 엄마 그럽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배고프면 에 하고 웁니다. 누구 들으라고? 엄마 들으라고. 그럼 엄마가 일어나 가지고 젖을 주든 뭐 그 우유를 주든, 분유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걸 주든 뭐 밥을 해주든 뭘 해주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똥 쌌나고 똥해서 또 와서 다 갈아주고 다 해줍니다. 엄마가 다 해줘요. 믿으니까 그건 벌써부터 엄마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때 엄마들이 잘 하는데 저거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지가 해결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바로 해결해 줘 버릇해야 하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엄마가 잘 안 해주면 이제 모든 것에 대해 불신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 저 때 하면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한참은 쟤 왜 저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을 때는, 부를 때는 어느 때 부르짖는 거냐? 그를 믿었기 때문에 위기 때든 잘 됐을 때도 주님 나 잘 됐어요 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전하는데, 근데 못 믿었을 때는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믿지, 봐야 믿지. 그러니까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전하는 사람의 그 방향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은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름답다 이 말이죠. 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발은 무엇을 말하죠? 발. 우리 눈은요, 방향성, 목표, 의지, 그걸 말합니다. 봤다,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그런데 발은 뭐냐? 바라본 그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그 목적을 향하여 디딤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발도요, 그의 방향성, 목표, 의지,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성,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관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두가 인류가 동참하도록 그 의식을 크게 가진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의 사람이요, 인류의 가장 복된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이것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여 그 발을 옮기느냐고. 이 마라톤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페이디 페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내걸고 뗐어요. 너무 기뻐서 빨리 뛰느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이거는 전설이고, 그 전에 그리스 군대를 침공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도착하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스파르타 동맹 국가인데, 같은 그리스 내 동맹 도시 도시인데 스파르타 도시에 가서 그 군인 지원군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240km를 이틀 만에 뛰어갔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야, 그런데 이제 동맹군이 못 왔대요. 왜냐하면 그때 축제 날이라, 그때 그 신을 섬기느냐고, 그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에요. 전쟁도 안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왔답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방향성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으며, 내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 발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남들이 전도는 왜 하고 돌아다녀 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막 돌아다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천지 코로나 때 그렇게 비난받았는데, 신천지 때 코로나 때 부흥한 교단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신천지밖에. 그러니까 더 결속해서 더 전했어요. 그때 늘어났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데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지라고 우리가 말하시지 말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하나님 보실 때도 미련하다고 보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미련하다고 보는 그 일로 예수님을 보내서 전하다가 죽게도 만들었구나. 그러면 전도하다가 죽죠. 그 소식 전하느냐고 뛰어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마라톤의 그 전령이, 전쟁의 전령이, 그리스의 전령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공포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니까 말도 포함이 되면 말.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잘못한 거 그 소식 듣기만 하면요,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해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지간 남이 잘못한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 블랙홀이 되어야 돼요. 블랙홀. 나한테 들으면 잘못한 이야기는 다 흡수되어져서 지옥으로 다 떠내가 버리고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오늘 나를 넘기면 안 돼요. 그냥 다 전해야 돼요. 나는 이 밤에도 이 구원의 소식은 일찍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감상 못해서, 옛날에 초등학교 어떤 애가 밤 12시에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가출한 애들이 이렇게 잘 찾아와요. 교회도 그거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오늘 여기 교회에서 좀 자면 안 될까요? 벌써 딱 그 말하는 순간 이것도 가출했구만.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그래 있어도 돼.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 집에 전화를 오는데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지 했는데 제가 너무 착각을 했어요. 밤새워 찾았대잖아. 그 부모님이 밤새워 잠도 못 잤대잖아. 그 좋은 소식은, 이 구원의 소식은 여기 있어요. 안심해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제가 그걸 뒤로 미뤄가고, 제가 아주 평생의 교훈을 삼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이 구원의 소식은 빨리 전해야 돼. 밤잠 하나도 못 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빨리 전해야 돼요. 나쁜 소식은요, 나쁜 소식은 남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소식 말고, 그 남이 그 부끄러운 소식은 우린 들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마음속이 지옥으로 그것을 팍 떨어뜨리는 창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한 일에 자기의 눈과 발과 삶 전체가 집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에 집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 사악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데, 잘못된 말을.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말에 더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마 수법을 배우려고 그러나. 오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기드온 가문의 불행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예화로 들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 수확이든 뭐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도 없고 완전히 압제당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무찔러서 이겼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3만 5천 명이 진축에 있다가 갑자기 기드온의 300용사가 뭘 준비했죠?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나팔을 준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이 300명이 산에 푹 진치고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냥 항아리를 동시에 쾅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 듣고 그들이요, 지금 지원군이 왔는지 알고 막 일어나서 자기 옆에 있는 군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다 죽이기. 그래갖고 이제 15,000명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갔는데, 그것까지도 쫓아가서 완전히 몰살시켜서 그냥 한 번에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리하게 영웅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는 정치와 종교를 함께 관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잘 되고 나니까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랬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외가로 가가지고 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70명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은 더 혼자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나니까 결국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같은 고륙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친척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넘어가가지고요, 결국은 돈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4절 말씀이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불량배들을 샀단 말이에요. 불량배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량배들을 샀어요. 불량배들. 사람은 끼리끼리 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요, 살인 교사죄도 크지만 살인을 행한 자의 벌이 대부분 더 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주도한 자가 더 크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상히 안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70명을 그 아들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형제죠. 첩의 아들이.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 있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근데 요담이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를 했느냐? 사사기 16장 9장 16절부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외친 거예요. 혼자 외친 거예요. 그 사람 듣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혼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신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이쪽이 그 외가 동네고요.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그런데 22절부터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낼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교만하고 잘난 체 하다가 분열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을 도운 그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한단 말이죠. 결국 그래가지고요, 둘이 편이 갈라져서 싸워가지고 거의 다 죽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을 치기 위해 한 성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런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아이고, 여자에게서 죽었다는 말이 부끄러워요.
이게 뭐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사울왕도요, 무기당번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를 죽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고 말아서 결국은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하는데 벌이 우리들에게 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데 막 담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벌이 바로 안 오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 내리기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이, 우리 방향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안 돼요. 그걸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뭔가 누리고 그들이 이루어오는 부산물을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과 하는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격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러한 사진 좀 한번 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발레리나,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저 발 유명했죠? 막 울퉁불퉁. 잘 보이시나? 보여요? 이게 잘 보이기는 하더만 이게 아주 이상해서 불이 켜져 있어도 잘 보이긴 하는데, 강수진의 발 이렇게 예쁘죠? 날씬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발이 저래요. 저게 예뻐요? 막 징그럽지 않아요? 박지성의 발 한번 볼까요? 와, 박지성 다 알죠? 그 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막 물퉁물퉁. 박지성 발은요, 강수진 발은 이 발바닥 그쪽에 발가락이나 발만 그렇죠. 그런데 박지성 발은요, 이 정경이 위에도 다 흉이에요. 다 흉. 이야, 저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발을 우리는 어머 저렇게 발이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의 수고와 그의 노고와 그의 목적과 그의 피나는 노력에 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좀 잠깐 좀 더 하고 해야 되겠네요. 요즘 로맨스 스캠 들어보셨죠?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 우선 로맨스 스캠이 본래 캄보디아의 지역에서 더 횡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있었냐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그것이 더 많이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도 매일은 아니지만은 한 달에 10건 이상 접근해서 저에게 메신저를 보내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낼 때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기사. 조선일보 25년 10월 25일.
제목은 외로움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 직업은 다마스커스 파병 미군이었다가 국경 없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일 때도 있고 가끔 유엔 직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일 많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소개가 있는데 자기는 싱글이에요.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러냐? 마치 사귈 것처럼 이성에게 접근해 채팅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받아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해가지고 돈을 뺏기고 한 사람이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 고독사 사망자 수는 3,600명을 넘었고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중장년층이 크지만 피해 숫자는 30대 이하가 87%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는 요즘 청년들이 위태롭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력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 캄보디아의 그 로맨스 스캠 집단은 누가 한 것이냐?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두목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두목인데 중국에서 본거지를 두고 하다가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캄보디아, 또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수법은 똑같아요. 이 로맨스 스캠이에요. 연인처럼 접근하고 그 사진을 또 보내요. 사진은 AI가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언어 표현이 서툴러서 한국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혹은 다른 사람들로 혹은 컴퓨터로 조작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납치하다가 거기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약 2,000명서 3,000명이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로 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모르고 거기 가는 거죠. 도착하는 즉시로 어떻게 하는지 뉴스 들어서 다 아시죠? 공항에서 맞이해서 이미 그 차로 계획된 곳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하면요 무조건 이런 거 할 거야 안 할 거냐 하지도 않고 일단 핸드폰 뺏고 여권 뺏어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의 죽도록 때리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겠다는 공포의식을, 공포의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3분짜리 동영상을 저에게 누가 보여내 줬는데 거기에 캄보디아나 이쪽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그 같은 중국인들이 그들을 고문하면서 그 일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동영상이. 오늘 보여줄까 말까를 일주일 내에 고민을 했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귀환한 사람들 있죠. 그들 반은 범죄자예요. 당했지만 범죄자예요. 굳이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로워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접근하는 마수가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뭘 전하냐?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 그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삶에 나의 목표가 집중되어져서
나의 발걸음과 행함은 그곳에만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이요, 가장 아름다운 입이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가장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핍박을 받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내 삶 전체, 내 발, 내 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옳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그것으로 정하고 담대히 발을 내딛고 우리의 입술은 그 내용만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우리 영광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으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에 다 동참하는 귀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헛된 말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유혹이 되지 않고 듣는 순간 이거 나냐 딱 깨달아지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할 때는 어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발걸음에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이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런 축복에 다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다 되어봅시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나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말을 전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